우리나라를 향하여 형제의 나라다 그렇게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는 우리가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나라인데 특히 6.25 전쟁 때 절대적인 사상자 수는 미군이 많지만은 파병 대비해서 많은 사상자를 낸 군인이 바로 터키 지원군입니다. 특히 터키군은 중공군이 넘어왔을 때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참으로 아주 귀한 것과 같은 터키의 나라인데 터키가 중국을 잘 맞아주지 않았다면은 6.25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기가 어려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터키군은 한국인을 참 사랑을 많이 해서 전쟁터에서 굶주린 한국인들을 보면은 본인들도 부족한 양식을 나눠주고 또 전쟁 고아들을 잘 돌보고 학교도 세우고 양육을 했던 그와 같은 나라가 바로 터키인데 지금 터키 나라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지요.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이 강도 7.8, 7.5 정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이와 같은 지진으로 인해서 한 2만여 명 정도가 지금 생명을 잃었고 지금 저 건물 더미에 묻혀 있는 사람들만 한 수십만 명, 한 20만 명 정도가 묻혀 있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수만 명이 희생된 터키 또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속히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속히 재난이 잘 회복되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지진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힘은 정말 강한 것 같지만은 참 약하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잘 믿어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갇힌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자를 자유케 했다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에게 점괘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그걸 갈취했던 힘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이 바울과 이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를 채웠던 그 착고들이 손발에 채웠던 착고 다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상황에 간수가 이제 옥을 지키던 간수가 눈을 떠서 잠을 깨는데 딱 깨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간수가 어떤 심령일까를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옥문이 열렸습니다. 당시의 법은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은 그때의 옥을 지켰던 간수가 사형에 처하게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오늘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의 문이 열렸지만 갇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한 거예요. 영락없이 죽을 간수의 몸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수가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여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30절 말씀이네요. 시작.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간수가 육체적으로 목숨을 건진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상의 내용이 뭐냐? 바울이 속 시원하게 답을 제시하는데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건져내다, 구원하다, 죽음에서 건져내다 하는 말이 바로 소저란 단어입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생명을 건져내심으로 완성되는 육체적인 구원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육체적인 살아남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목숨이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육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이 영원한 구원을 바울과 실라가 말씀하시면서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 바울 앞에 당사자는 간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간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에게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또 다른 영역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내 집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여기에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그저 집, 사람이 사는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좀 확대하면 친구, 좀 더 확대하면은요,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좀 넓게 확대하면요, 바로 종족까지를 포함한 단어가 바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정의하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 플러스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비 가족들, 이것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오이코스, 집이란 단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관심은 지금 자신 앞에 엎드려 구원을 사모하는 간수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사람은 간수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종족 다 포함해서 바로 내 집,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간수만 아니라 집, 오이코스가 다 포함된다 라는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초기의 구성원이 오이코스라면 이 모든 오이코스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으로 옮겨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의 관심으로 옮겨가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심과 바울과 실라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집이,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요 바울의 관심이요 실라의 관심이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VIP를 나의 오이코스에게 두고 저들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선물도 하고 편지도 쓰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번에 터키 지진에 묻혀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30개국 나라가 동원되었고요,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지치는 그 물에 깔린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죄란 무거운 집에, 죄란 무거운 문제에 깔려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저들의 소리를 먼저 믿는 우리가 듣자라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더 동원되고 우리나라도 파견하듯이 우리가 한 영혼 죄에 깔려서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님 주는 자유와 예수님이 주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는 참신과 구원의 귀한 소리를
들려주자는 거예요. 저들도 구원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심정이요,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숙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과 카톡하는 친구들, 서로 만나는 친구들, 식사 함께하는 친구들, 그분들에게 예수로 인한 구원이 없다면 그분들을 향하여 예수의 심정,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오늘 본문에 간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를 맺는 이웃, 우리와 관계를 맺는 친구, 우리의 가족들, 저 좀 넓게 만들면, 넓게 확산시키면요, 이 지구촌의 산지에 있는 모든 열방들 복음을 들어야 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 가운데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끼를 입고 구원의 통화줄을 가지고 구원의 장비를 가지고 저들을 구출해내자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바로 오이코스에게도 이르게 해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너는 오이코스에게 구원 전도했느냐 물어볼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31절 32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오이코스를 하나님께 초청하는 것이 생애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 한 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바로 호러스 그랜더 언더우드, 우리나라 이름으로 원두라는 사람인데 영국 런던 출생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바빴지만 반드시 주일이 되면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교회 생활에 헌신을 본받아서 구원의 확신으로 장차 나는 자라서 선교사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성령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 신학교를 거치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선교에 대한 확신요 더 확고해졌는데 어느 날 선교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조선이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세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문호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이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학생이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 일을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개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 준 콜링이다. 원래 이분은요 인도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조선이 개방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가 가슴에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26살 때, 그날이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제물포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 바라본 조선의 땅은요 황무지 그 자체에서요 가난과 질병과 문명국으로 인해서 정말 판자촌에 살고 있는 어둠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아가는 나라임을 기억하고 이분이 살던 이제 집을 이제 예배당으로 해서 정동에 있었는데 2년 후에 정동에서 자기의 거처한 방에서 14명의 조선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 어느 교회 된 줄 압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 세문안교회가 된 거예요. 세문안교회. 문명 대치를 위해서 정동에 세운 고아원이 언더우드 학당으로 되었지 오늘날 경신학교, 조선기독교 대학을 설립해서 연희전문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합쳐서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계적인 대학들 아닙니까? 그런데 과로한 나머지 7호차 미국에 돌아왔다가 치료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마는 나이 57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다시 1999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유해가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만큼 한국을 사랑한 거예요. 부인 호튼 선교사와 함께 양화지 내에 가면요, 언더우드 가족묘가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가족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묘에는 가족 직계 4대 7분의 유해가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외아들 원한경 씨는 연희전문대학교 교장으로, 손자 원일한 씨는 연세대학교를 복부 발전했고, 정손자 원한광 씨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봉사했고, 4대에 걸쳐서 교육과 의료와 정치와 문화 여러 방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개국 안에 든다고, 6개국 안에 든다고 하는데, 이 선교사들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의 터전 위에, 예수 그 터전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이분들이 안에 있으면요, 오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리라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선교사들의 복음의 터전 위에, 보십시오. 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대구 가면은 계명대학교라든지 동산병원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다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다. 그래 우리는 사실 살펴보면요, 이 복음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느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4번째 올그 초청 1+1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1+1이라는 것은요, 적어도 한 사람은 한 살 책임지고 등록을 시키자. 그동안에 교회 못 나온 분들,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 결석자들,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이 있으면요, 카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전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생명을 살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뭐 미래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같은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너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 주변의 옳고서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을 관심이 거기에 쏟아 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대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복음 전는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감당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 일을 감당해 주신다. 우리 일을 맡아 주신다. 특교지전으로 그물더미 묻힌 사람을 오늘 또 피땀 흘리면서 구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들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구출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죄에서 해방이 필요하고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그걸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기록된 사건인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녀가 다시 돌아오자. 집 나갈 때 우리가 알잖아요. 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했으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다렸듯이 그를 얼싸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찾기를 원하시는 이분들, 우리가 전도해서 주의 집으로 데려올 때에,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많이 받고 사는데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축제예요. 전도는 행복이에요. 전도는 기쁨이에요. 전도는 생애 최고의 우리가 맺어야 할 멸류관 주인공이요 열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조직이 있는 이유도,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죽을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우리 오이코스전도 이번 기회에 우리의 정성이 담긴 마음으로 저들을 찾아가고 기도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선물도 나누어 드리고 편지도 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날을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모아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이코스 전도 축제가 천국의 축제, 우리의 축제, 교회의 축제, 우리 신앙의 축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이코스 전도 축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제요,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